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1장 2절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요한, 여기서 말한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요한이 두 명이 있죠. 하나는 제사장의 아들 세벨의 요한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형제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그랬잖아요. 그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다? 세베대의 아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이다. 그럼 이들의 직업은 뭐였다? 어부였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라는 분은 축복을 많이 받았나 봐요. 두 아들이 예수님 12 제자에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성경 요한복음을 썼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썼죠. 그리고 요한 계시록 썼죠. 신약 성경에 사도 요한이 쓴 3개가 들어가지가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질 않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하신 제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자기 이름을 안 내려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 또 3대 제자가 있죠. 특별히 더 가까이 한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 물론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 제자가 있죠.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여 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죠. 3장 1절에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 만나고 그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사도 바울은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말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가장 중심적인 제자들이었죠. 그러다가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정착했는데 그러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었죠. 유배되어 가지고 거기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살다가
에베소에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묵시록,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쓰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것들,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다 증거했다. 다 증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 시원하다. 걸릴 것이 없다. 다 증거했다. 여기다가 더 내가 첨가시킬 내용 없다. 주님이 쓰라는 거 다 증거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비싼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다 깨끗하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 남은 것 하나 없이 다 증거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전히 감당했다 이 말이죠. 사도 요한이 주신 사명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것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다 깨끗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도할 사람 다 전했다. 우리는 생활하다가 마음속에 저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데 놓칠 때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다 깨끗하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데 꺼리낌이 없었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사람을 가리지도 않았어요.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악인이 있다. 그 악인에 대해서 내가 말을 했고, 그래서 네가 악에 대해서 전했어. 근데 그 악인이 나의 말을 듣고도 듣지 아니해서 그가 지옥에 한다면 그 사람 잘못이다. 너는 아무 죄가 없다. 너는 전했으니까. 근데 네가 만약에 내가 저 사람에서 말을 했는데 네가 전하지 않았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갔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네가 전하지 않은 그 죄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간 것에 대한 핏값은 내가 너한테서 받겠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왜 불신자들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엮어주셨느냐?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만 있으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불신자가 있어, 불신자가. 어느 권사님께서 주님 오시리 곧 오실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은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방언하시라고 하고 다 보니까 우리가 인도 받으셨고 예복도 다 입으셨어.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신부단장을 위해서. 행여나 예복이 더러워질까봐 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날마다 예배 드리셨는데 예배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부단장이 예배 드리기만 하면 내가 그게 신부단장이 아니고요. 저 지옥 가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들은 지옥 가든 말든 나는 신부단장을 위해서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그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부단장입니다.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주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매일 예배만 드려요. 전도했냐고 물어봤죠. 전도 안 해요.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자신을 위한 예배예요. 자기 자신의 신부단장을 위한 예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 만나서 지금도 지옥 간 사람이 하루에도 수맛이 있는데 가던 말던 나만 예배 드리고 신부단장 예배 안 더러워지고 그것만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배 드리면 좋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예배 드렸으면 가서 영혼들 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 예수 영접시켜서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성도들에게는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메리시비 666이다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곧 주님 오십니다. 끼어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신부단장이지. 행여나 자기 예복 더러울까 그냥 조바시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권사님 방언해 보시라고 하면 성령께서 통역을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다 전해야죠. 사람 있으면 불신자 있으면 우리 다 전해야 되는데 다 전합니까?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전해야 되지만 아직도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담아있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저도 제 안에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해 온 사람이 있어요. 저도 날마다 제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어요. 나를 잡아서 초대해서 같이 점심 맛있게 대접해드리고 교회 가서 차 한잔 하자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 영접시켜서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날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이 점심시간을 비워놓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써야 되니까. 그냥 오라고 나올 수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데는 교회로 오시라고 하면 되니까. 오시라고 하려면 밥이라도 식사 대접하고 나서 그런 말을 해야 되니까. 계속 마음에 짐이 이거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꺼리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해 내가 꺼리낌이 없이 전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지금 못 전하면 다음에 언제 또 전한다는 기회가 없어. 이번영 원사님 마지막 발인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이후로 저를 볼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인들은 보겠지만 이후로 저를 한 번도 이제 영원히 못 볼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분들이 제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은혜 가서 만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제 그분의 그 오신 분들 이본영 권사님 자녀분들의 대부분은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할 일이 뭐겠어요?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시 또 예수 영접을 시키는 거죠. 한 배라도 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영접 태도를. 마지막. 우리가 모든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꺼리낌 없이 전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날 미쳤다고 할지라도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저 사람의 죄를 구원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영접해.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영접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살잖아요. 이건 올바른 신부단장이 아니지. 나만 예복 입고 나만 회개하고 나만 거룩하겠다고 주무시면 가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피값을 우리에게 찾을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붙여준 그 불신자들 너 어떻게 했냐? 너 그들에게 복음 전했냐? 주님 오시면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줬지만 때로는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왜? 제가 주님 말씀을 다 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전도해야 될 수많은 사람 주님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 나 다 전했다. 하나님 보여주신 거 나 다 전했다. 더 이상 여기다가 글 한 자라도 안 더해도 된다. 나 사명 감당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는 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주 오심을 사람에게 전하다가 그러다 주님 불렀을 때 주님 저는 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깨우쳤습니다. 메리시비 융중표라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전했습니다. 권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책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어 전했습니다. 택시를 타면 택시에서 책을 나눠주면서 전했습니다.
뭘 하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전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지옥 보내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어야 돼요. 저 사람이 있어 내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마음에 사인 주셨을 때 이제 마음은 열렸다 가서 전해라. 물론 그렇지 않아도 때로는 전해야 돼요. 물론 전하는 것도 예의를 갖춰서 전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전해야 돼요. 무작정 무례하게 해봤자 오히려 더 상처만 받는 거예요. 최대한 정중하게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전했을 때 꼭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그에게 자극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갈 수 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회 주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주신 기회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지옥 가면 안 된다. 불신자를 보면 벌써 그 사람의 미래가 지옥이 보여야 돼. 그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돼.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 불신자를 봐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마음에 양심에, 신앙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면 불신자를 보더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저 영혼 지옥 간다라는 생각조차 안 들어. 그러면 신앙 양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잠들어 버렸던 거나 양심이 화인 맞았거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 내가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성도가 어떻게 다른 사람 보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그 생각이 어떻게 안 들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들 주님이 반드시 엮어놓았어요. 가족이든지 형제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씨앗부터 뿌려야 돼요. 저 영혼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영혼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감동 주시고 혹은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찾아가서 만나든지. 그래서 반드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구약의 복이 있고요, 신약의 복이 있고요, 계시록 시대의 복이 있다. 각각 달라. 구약 시대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세격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이죠. 세격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구약의 복은 세격하고 번성이니까 자손이 많은 거예요. 자손이 세격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권의 복을 주셨죠.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물질 축복의 복에 대해서 말씀했죠.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또 도망가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의 복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건강과 장수의 복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방인보다 더 높게 될 것이라는 높은 복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다스리고 통치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물질 축복, 전쟁 승리, 건강과 장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야. 구약시대는 율법은 다 눈에 보이는 행동의 죄를 죄라고 하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영적인 복이 아니고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죄, 행동으로, 액션으로 취하는 죄, 이게 죄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자손이 많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눈에 보이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복의 개념이 달라졌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은요,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줬다. 영적인 복을 주셨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신약시대에 본 영적인 복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신약시대 복은 눈에 안 보여. 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신령한 복이 뭐겠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자녀가 되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주하셔. 성령님이 안 보이셔. 안 보이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들이 다 있어. 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복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복이에요. 신약시대는 예수로 충만한 복,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한 것이 곧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것이고, 거기에 보너스로 이제 눈에 보이는 복이 따라오는데 꼭 따라오는 건 아니더라. 왜냐하면 좁은 길을 걷게 되면은 고난의 길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으니까 고난 받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축복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 지금. 구약시대로 말하면 복을 받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겪어야 돼.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신약시대는 뭐냐? 복을 받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순교할 수 있다. 순교하는 거예요. 싸워서 육신과 싸우는 것은 구약시대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죠. 아말렉과 싸우죠. 눈에 보이는 전쟁이야. 신약시대는 영적인 전쟁이야. 그러니까 안 보여.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순교하는 것 또한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이 구약시대 볼 때는 축복이 아니죠. 저주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신약시대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많은 깊은 깨달음이 있어.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마태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다 마음의 복이야. 신령한 마음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마음이요. 죄에 대해서 슬퍼 애통하는 마음.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돈의 목마름은 눈에 보이는 거야. 세상의 성공에 대한 목마름은 눈에 보이는 거야. 세상 것을 향한 목마름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한 쫓아가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아요. 왜? 세상은 점점 갈수록 악해져 가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악해져 가고 나빠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 임하려면은 살기가 점점 더 좋아져야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이냐? 그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마귀가 세상 임금이고 마귀가 더 타락시키는 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이 세상에 지상당원은 오지 않아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나라 민족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의도일 수 있어요. 좋은 비전일 수 있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의 수를 압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자가 더 많게 되어 있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택한 자를 끄집어내는 거야. 끄집어내서 예수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임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 임하게 만든다면 그건 이단과 똑같아요. 여호와 증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믿어. 신천지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믿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아. 물론 나중에 천년왕국이 임하겠지만 그건 일시적으로 천년 동안 있는 것이고,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뭐하러 데리고 갔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이 세상에 와서 그냥 만들면 되지 뭐하러 신부들을 데리고 가버리세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주저앉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쌓아두고 주저앉아서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복이라 마음의 복. 마음의 천국이 임하면 똑같은 천국이 저기 있잖아. 저기 셋째 하늘에 있잖아. 내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임하면 영원한 본향 천국 본향인 저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마음의 심령 천국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신약의 복은 신령한 복이더라.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화평한 자가 평안케 해서 남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마음에 늘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자,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내서 신약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최소한 이 신약시대의 복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복에 대해서 교회에서 강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강단에서 구약의 복을 강조하고 있어.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약의 복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 그럼 앞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머물러 있어. 신약시대 복을 받으려고 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은 구약에 머물러 있어. 계속해서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구약시대 성도들 같으면 그런 얘기 해도 괜찮은데 지금 시대가 신약시대. 그래서 신약시대 축복을 강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구약의 것을 집착하게 만들고 추구하게 만들고 모든 축복의 기준을 구약에다가 놓고 봐. 신약에다 놓고 봐야 되는데 정말로 의에 주님 목마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면은 그러한 고난을 받는 사람 보면 부럽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할까 아이고 어쩔까 아이고 어떻게 할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속에 고난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에? 고난 받으면 아이고 부럽다 저 사람이 진짜 말씀대로 사는구나 저 사람이 진짜 신약신대 성도구나 그렇게 믿어지고 봐줘야 되고 부러워야 되잖아요. 나도 고난 받아야 복이 있는 자인데 아이고 나는 복이 없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는 복을 위해서 고난이 없어요? 왜 저는 복된 자가 못 돼요?
구약시대에 아무리 복을 받았어도 신약시대에 복을 받지 못하면 신약시대는 그가 복받은 자가 아니죠. 구약시대 물질에 복받고 축복에 복받고 건강에 복받고 자손에 복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못 받았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 다음 더 신령한 것을 더 깊이, 영적인 것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야지 진짜 복 있는 자 아니에요. 구약의 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의 복은 구약시대에 그게 중심이었어요. 중심.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게 중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견가지예요. 그래서 최소한 신약시대의 복음을 강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근데 여전히 구약의 복을 강조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신약시대인데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구약시대의 복이 깔려있어.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복을 더 크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복이 큰 산처럼 크게 보이고 구약시대의 복은 조금은 언덕처럼 작게 보여야 되는데 강단에서 올바른 복음이 전도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복이 크게 보이고 신약시대의 복은 조그만해 보여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래도 신약시대 복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은 계시록 시대라고 했어요. 계시록 시대. 계시록 시대란 계시록에 예언된 것들이 지금 이 시대 현실에 성취되고 있는데 그럼 또 달라. 신약시대의 마지막이 계시록 시대야. 신약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계시록 시대야. 그런데 계시록에서 또 팔복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 신약시대의 팔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시록 시대에 계시록이 말하는 팔복을 받지 못하면 그도 진짜 복된 자라고 할 수가 없다. 시대에 따라서 구약시대는 구약의 복을 받으면 돼. 신약시대 복 필요 없어요. 신약시대는 신약시대의 말씀한 복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마지막에 무슨 시대다? 계시록 시대다. 그럼 계시록 시대는 계시록 시대에 맞는 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에 팔복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팔복이 나온다. 그 중에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세 가지. 첫 번째, 오늘 이 세 가지만. 첫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시대의 팔복 중 첫 번째 복. 계시록 시대의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 아나키노스코야. 아나키노스코. 아나라는 것은 아나라는 말. 어게인이란 말. 어게인.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부활이란 말을 아나스타시스. 아나 플러스 스타시스예요. 아나라는 말은 어게인. 다시요. 다시. 스타시스는 스탠드 일어서다. 부활이 뭐냐? 다시 죽은 자는 잠을 잔 것처럼 눕잖아요. 누워. 근데 여기서 다시 일어났어. 이게 부활이에요. 다시 일어났어. 무덤에 누워있던 예수님이 다시 일어났어. 이게 부활이에요. 다시 stand again.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선다. 이게 부활이야. 죽은 것 같았어. 저 사람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 질병 가운데 죽은 것 같았어. 그런데 다시 일어서는 거야. 하나님의 도심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죽은 자들이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날 다시 일어서더라. 그래서 죽은 신부들이. 그러니까 아나라는 말은 스탠드란 말이에요. 기노스코라는 것은 인식하다. recognize. 기노스코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식하는 거예요. 읽다라는 말도 있지만 좀 달라. 이 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아, 지금이 계시로 시대구나. 아, 주님이 예수님이 올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아, 지금이 말세구나라고 인식하고 사는 성도가 복된 성도다. 인식을 해라. 인식을.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세상이래 그렇게 취해 살 때가 아니다. 예수 곧 오실 때다. 인식 좀 하고 살아라. 종말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한 종류 사람은 정신 번쩍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번쩍 드는. 또 한 종류 사람은 전해도 그냥 흘러 넘어가 버려요. 흘러 넘어가. 황충장의 고통 책을 주면은 이걸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 주님 오신 책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신 차리겠구나. 어떤 사람이 이거 줘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이 책이 뭘 그렇게 늦게 막 하느냐, 뭘 이렇게 야단법설 떠냐. 한번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 한번은 살짝 잠들거나 깨어있는 사람. 인식하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잠든 사람은 깨우기가 어려워요. 살짝 잠든 사람은 그래도 깨우기가 쉬워. 물론 깨어있는 사람은 더 좋고. 그래서 계절시대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이 계절시대구나. 지금이 종말의 시대구나. 지금이 예수 올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정신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인식하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걸 날마다 인식하고 있으면 여러분 복된 자예요. 근데 우리에게 다니면서도 이걸 인식을 못해. 인식을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인식을 못하고 살면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뒤처지잖아요. 계속해서. 몸은 여기 있어도 영은 못 따라가. 영이 따라가야 돼. 영이. 어떤 부류는 우리 교회는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와. 이게 복된 자예요. 영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지금. 저 양반 얘기하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되니까 저 목사님을 통해서 황충장 책도 쓰게 하시고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책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줘봤자 어떤 사람은 무관심해서 어디다 던져버릴 것이고 어떤 사람 읽어도 이게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고 고생 좀 했구만. 저 양반 죽고 고생했구만. 그리고 끝내. 자기 자신 영원히 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인식하고 사는 성도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듣다, 아쿠오라는 거예요. 근데 듣다라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 Listen carefully.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주님의 오심에 관한 얘기와 한계되어 있다면 귀가 쫑긋해지는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자다. 왜? 깨어있으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갈 수밖에 없어. 안 갈 수가 없어. 갈 수밖에 없어요. 경청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보다도 종말과 관련된 얘기, 주님 오심에 대한 얘기, 맷제일이 떼어졌다, 나팔장에 대한 얘기, 적그리스에 대한 얘기, 메르시에 관한 얘기, 영육의 표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 성전에 관한 얘기, 그런 징조들 있잖아요. 그런 징조가 간 얘기가 어디서 누구 입에서 나온다, 어디서 흘러 들어왔다 하면은 이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주님 오심과 연관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듣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듣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도 듣기는 들어. 그러나 그건 복 있는 자가 아니야. 내 마음에. 관심이 가네. 관심. 보세요. 요셉이 꿈꾼 얘기를 냈어요. 꿈꾼 얘기를 했어요. 그 다, 형제는 다 호두섬 쳐버려. 그런데 누구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듣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성전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고 마리아와 요셉은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잖아, 성전으로. 다시 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랍비들하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너 왜 여기 있냐? 우리가 너 안 와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그 말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저런 말 한다는 애기가. 근데 누가는 귀담아 들었더라. 마리아는 귀담아 들었더라. 왜? 예수님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 몸에서 태어날 자가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귀담아, 이게 듣는 거야. 이게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자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야 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야 돼. 다른 말씀보다도. 왜? 지금이 요한계시록 시대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일 집중적으로 들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끼어있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와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킨다는 말은 테레오, 지키다, 준수하다 이 말은 준수하다. 준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켜라. 예를 들어서 3장 8절 말씀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에게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은 무슨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능력이 그렇게 막 충만하지 않아. 사람들 보면은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기도하다 보면은 너는 믿음이 큰 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고 한 너에게는 그런 신앙이 있구나. 내가 그걸 기뻐한다. 작은 믿음인데 말씀대로 살려니까 힘이 들죠. 왜? 어떤 말씀은 젖과 같은 말씀이 있어서 먹기도 쉽고 소화도 쉽고 지키기도 쉬운 말씀이 있어. 또 어떤 말씀 밥과 같은 말씀이 있어서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어. 그래서 희생해라, 헌신해라, 목숨 걸고 살아라. 이건 젖과 같은 말씀이 아니죠. 밥과 같이 단단한 식물이죠. 이 말씀을 지키려면 적은 믿음 갖고는 안 돼. 큰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 희생하고 헌신한다. 고난 가운데 감사한다. 큰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지. 적은 믿음 같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그러나 적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지켜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적은 믿음이지만 내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많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의 구원자가 없다. 외에는. 근데 전 세계 종교 시스템은 종교 통합운동이야.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버려. 천국은 하나인데 길이 다를 뿐이다. 백두산에 가는 길이 북한에서 가는 길이 있고 중국에서 가는 길이 있다. 선의 정상에 올라간 길이 많을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에는 기독교라 해서 제시한 길이 있고 불교에서 제시한 길이 있고 힌두교에서 제시한 길이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만 다 지키면 결국 가는 것이다. 한 아버지 형제가 여럿 있듯이 천국이 하나이지만 형제가 여럿 있듯이 다 형제 종교다. 그러므로 통합하자. 이게 이게 종교 통합운동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꾸 휩쓸려서 천주교와 직제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자꾸 이런 통합운동에 끼어들어 목사가 이거 믿음 버린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하나가 돼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하나가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이걸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차별금지법이 나 상처받았다 해버리면 그게 다 법에 걸려.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이 길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 나 저 말 듣고 상처받았다. 왜 내가 믿는 종교는 왜 인정 안 해주느냐 하고 고소해버리면 그 법에 걸린다 이 말이야. 차별 성적인 동성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종교까지도 걸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법이 이게. 그러니까 길을 쓰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법이 그래도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못 지켜요. 못 지켜. 왜?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가 타고 났어. 그래가지고 100명의 사람이 1000명의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해버려. 모아버려. 그러면 1000명의 사람이 각자 나한테 100만 원씩 지불해달라. 위자료 상처받은 거 치유해달라. 100만 원씩이 1000명이 달라 하면 얼마겠어 그게. 10,000명이 다 상처받았다. 불확정 다수가 생겨버린다 이 말이야. 10,000명이 상처받았다. 100만 원씩 보상해라. 그럼 얼마 보상해야 돼요? 100억. 100억이 가지고 누가 보상할 수 있어요? 감옥 가야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구원자다라고 하는데 말세가 되면 돼서 가짜가 많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이재명이 재림 예수인 듯 하면서 책을 써놨어. 이재명이 재림 예수래. 정신 똑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책이. 네? 세상이 이렇게 기독교를 모욕하고 주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전환길이라고 하는 역사 일타 강사가 또 윤석열이 예수님 같대요. 정신 똑 떨어진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예수,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우상이 된 거거든요. 우상이 된 거다. 우상이 되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위협을 받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위협을 받아. 공중강림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켜야 돼. 있다. 휴가 있다 없다 휴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지켜야 돼. 베리칩이 육류표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 할 때 베리칩이 육류표다 지켜야 돼. 이걸 지켜야 돼. 계속 외쳐서 지켜야 돼. 그렇다면 아니다라는 거짓 진리가 세상을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믿는 성도라도 베리칩 받으면 유니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돼 있다. 지옥 간다. 근데 한쪽에서 그럴 수가 없다. 무슨 표 받다가 지옥 가냐. 지켜야 돼. 지켜야 돼. 단순히 어떻게 지키나. 개인적인 말씀은 개인의 삶으로 지켜야 되지만 이런 진리적인 말씀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거짓이 세상을 덮어버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까지 여기 휩쓸려 넘어가 버리니까.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는 목숨을 걸어야 지킨다. 영주유 표 받으면 지옥 간다는 이 믿음을 지키려면 표 안 받아야죠. 표 안 받으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믿음이 지켜지는 거. 이 마지막 때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시대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을 가장 중요한 요건이 주님에 대한 순교의 각오가 돼 있냐. 그래야지 666표 밖에 만드는 대환란의 시대에 나 안 받는다. 이건 666표다. 666표는 마귀표다. 마귀인이다. 받으면 지옥 간다.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목숨을 걸어야 주님 내가 이 마지막 때 살리신 말씀대로 정말로 믿음대로 단순 예수님의 구주입니다. 이 믿음 그래서 믿음에도 천국 갑니다. 지옥 안 갑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마지막 때는 계시록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지금 앞에 나타나가려고 두고 있다. 그러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표밖에 받아 다 지옥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은 뭐냐? 단순 예수 믿고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육이 표밖에 만들 때 내가 목숨 걸고 안 받을 수 있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신앙생활 해야지 마지막 시대 이기는 자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구약시대에 복이 있어요. 그럼 구약시대는 신약의 복 받을 필요 없어. 그냥 구약 복 받으면 돼. 근데 신약시대에서는 신약시대의 복이 그게 중심, 핵심이야. 그러면 구약시대 복은 이제 주가 아니야. 신약시대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신령한 복의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이더라. 팔복을 받아야 돼. 근데 신약시대 마지막 자락에 있는 것이 이제 계시록 시대야. 이제 계시록 시대. 계시록 시대란 주님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시대다.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지금이 계시록 시대다. 왜? 계시록에 7 인회장, 7 나팔회장, 7 대접장이 있는데 이미 7이 이미 떼어졌다. 떼어졌어. 이미. 지금 떼어졌어. 그리고 이제 나팔장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시록 시대다. 그러면 계시록 시대에 나온 팔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계시록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된다. 첫 번째 받아야 될 복은 읽는 자. 읽는다는 것은 인식하다. 나 지금이 말세구나. 지금 주님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를 영적으로 긴장감이 안 풀어지게 만들어. 인식하고. 여러분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문에 인식하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것은 listen carefully. 주의 깊게 듣는 그냥 한 귀로 흘러 넘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주의 깊게 들고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마음에. 요셉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는 마음. 그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면 징조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면 저 말고도 다른 분을 통해서도 얼마든 다른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올 수 있잖아요. 다른 깨어있는 분들 통해서 얼마나 쓸 수 있잖아요. 저한테서 못 들어도 다른 분 통해서 들으면 주의 깊게 들어봐야 돼요. 물론 분별은 내야 돼. 가짜들이 많으니까 분별은 내야 돼. 믿고 다 따르지 마. 꿈에서 봤다, 환상을 봤다 이런 거 말씀과 맞냐 안 맞냐 따져야 돼. 다만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종말에 관한 누군가 뭔 말 하면은 그냥 안 넘어가요. 말씀 보고. 내가 혹시 모르는 것도 있어. 남들 통해서 하나님 깨우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이거 가짜면은 신경 안 써버리고 이거 좀 신경 쓸 것 같으면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주의 깊게 들어요. 세 번째, 주의 깊게 듣는 목적이 뭐예요? 내 믿음을 지켜야지. 종말 믿음을 지켜야지. 주님 오심에 대한 신분 믿음을 지켜야지. 복음을 지켜야지. 주님의 또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거룩하게 살도록 내 몸을 지켜야죠. 내 마음을 지켜야죠.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세 가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식하며 사십시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지켜 순종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이 계시록 시대에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며 주님이 세 가지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인식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안 되었어도 그렇게 안 된 상태라도 기도할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주님 주의 깊게 듣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또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켜 행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나 각오와 결단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